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종료일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신변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었고 함께 지냈습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손에 잡혀서 죽게 되시면,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과 정신이 어떠하든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대로 됐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자신들의 생명을, 목숨을 12명 제자 모두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길에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에 그 길 끝에 순교로 그들의 목숨도 순교로 결말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껍데기가 박혀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반토막이 나서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든지 살든지 따라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똑같이 가셨죠.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신분을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며 인생을 그 말씀대로 순교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먼저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든지 살든지 따라와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과거의 것을 다 버리고 과거의 것을 다 정산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일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진짜 진범이 누구입니까?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꼭 집어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자꾸 장로라고 할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로와 우리 뚝섬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로는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그 공의회 의원에서 은퇴를 한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로예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우리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이 법을 최종적으로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뚝섬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 편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사내들인 공의회 그 원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을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과 가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섬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상 가운데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봤음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인류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살인자 예수님을 죽인 진범이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죽였을까?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였을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장로, 산헤드린 공의회 원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으로 외우는 이 사도신경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외우고 또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의 유래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사도신경을 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은요, 322년, 323년 니케아 회의에서 사제들이 모여서 이 신경을 만든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카톨릭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로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지만 사제들이 모여서 12명의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이 했던 말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본디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달라 애원했을 때 이 빌라도는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무죄를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죠. 제발 이 예수를 죽여달라. 그랬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예수가 죽는 그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진범들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믿고 말씀을 딸딸 외우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달라 애원합니다. 바뀌었어야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말렸어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역사는 바꿔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이 진범들, 원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설프게, 이들처럼 어설프게 믿으면 이런 결과와 이런 비참한 결말이 맺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외식하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믿음 갖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제발 외식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여러 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행동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자신의 의로움대로 살면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 남는 것은 나의 의로움밖에 없는 것이죠. 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세 율법을 외우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지 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외식하지 마라. 이들의 죄와 이들의 잘못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삶, 자신의 의만 드러났던 삶. 그런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듣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또 반대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대제사장들과 원로와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였던 이 불행한 인생처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인생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미래를 당해야 될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없을 텐데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생각과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며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 바로 이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자세가 되고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제가 이순신 장군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13척을 가지고 외나라의 300척을 맞서 싸우죠. 명량해전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해전을 나가기 전에 그 전날 조선의 수군들을 다 세워놓고 정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즉생 살 것이고 필생 반드시 살고자 하면 즉사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필생 즉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구할 것이다. 필사 즉생.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 없는 야사지만 똑같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갔다. 근데 너무 예수님의 말씀과 이순신 장군의 말이 너무 똑같아.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거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고자 따라오면 너희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주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든지 정말 죽고자 하는 이 말씀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더 거룩하고 더 절제되고 더 순결한 삶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제가 신학교 때 지금부터 25년 훨씬 전 일이죠.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윤배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성격과 성품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같은 동기고 친구였지만 참 존경스러울 만큼 성품이 훌륭하고 착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GBT 성경 번역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이 GBT 선교단체가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성경으로 번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아주 필요하고 훌륭한 선교단체죠. 거기에서 간사로 사역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또 가야 할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인 이리안자야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종족에 들어가서 저들의 언어를 배우고 저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 일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됐습니다. 다 준비하고 선교팀 한 10명이 함께 저 종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날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둘째 날 이제 현지인들과 만나고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물 강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해요. 도착한 지 하루 지나고 처음으로 그 원주민들과 만나서 한 번 교제하고 나서 이 친구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에 빠져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사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틀 만에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사고사죠. 사고사로 이틀 만에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곳에서 그 마을은 아니지만 다른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또 다른 선교팀이 요 이리안자야 이 종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국에서 오는 이 선교팀 중에 두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젊은 남자, 또 한 사람은 젊은 여자.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하얗더랍니다. 죽은 사람처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이 좀 사고가 있나 싶어서 다른 마을에 있는 이 선교팀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남자 청년 한 명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보았겠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바로 윤배영 선교사였습니다.
이틀 만에 죽은 것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여기저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선교사님이 더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 이 윤병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의 죽음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총 3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영이가 이 윤배영 선교사가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미 미리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윤배영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미존독 종족 이 이리안자야 그곳에서 이틀 만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미전도 종족 그들을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순결한 신실하게 준비한 이 윤배영 선교사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 이 윤배영 선교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종족 그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 사람을 그 윤배영 선교사를 그곳에 희생제물로 심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역사가 지금도 그 미존도 종족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더 남았어요. 아직도 한 사람. 이 선교사님이 보았던 이 젊은 여자의 얼굴. 아직도 하나님은 그 종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희생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순교의 역사는, 이 죽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윤배영 선교사님이 이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4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업했던 같이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의 희생과 또 순교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동안 충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사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친구를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귀하게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에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건데 제가 스스로 막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나를 또 순교자로 저기 북한에 보내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도 안 하실 텐데 그렇게 제가 순결하게 산 것도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순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봤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순교로 세우시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순교라는 단어가 제 삶에 와닿았어요. 그 전까지는 역사책에서 교회사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제 삶 가운데에서 순교를 보고 순교를 경험한 것은 제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사실은 순교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있던 배영이 그 순교를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배영이를 위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천국 가서 배영이 앞에서 저 노래를 좀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저 찬양을 이 시간상 부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저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배영이가 우리 그 앞에 사진. 예, 이 친구가 윤배영입니다. 선교지 있는 논주민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친구가 윤배영입니다. 벌써 저 친구 간 지 20년 됐죠. 2004년도에 순교를 했으니. 윤배영 선교사가
저렇게 순교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추모 예배 됐습니다. 추모 예배 저렇게 묘지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배영이 어머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또 그 인사만에 또 제가 굉장히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차로 들어갈 수도 없는 밀림이다 보니까 헬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들이 죽은 곳을 헬기를 타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아들이 죽은 장소를 바라보는데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장소가 이곳이고 내 아들이 죽은 곳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어지겠죠.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이 그립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왜 내 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셨을까?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시끄러운 헬리콥터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그 시끄러운데도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니는 배영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을 불렀던 어머니를 불렀던 그 목소리 그대로 마치 살아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그 헬기 속에서 그 시끄러운 프로펠러 소리 그 엔진 소리에서 배영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있으니 너무 울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랍니다. 그 시끄러운 헬리콥터 그 엔진 소리 한가운데서도 그 아들의 소리가 들리고 지금 내 옆에 내 아들이 죽었지만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내 아들을 이곳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하게 받으셨구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지금 이전까지는 왜 내 아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이 아들을 여기서 죽였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통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어머니, 지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살리시려고 희생제물로 받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원망의 마음이 원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곳에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신학교를 입학하시고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잘 준비된 순결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희생의 역사, 이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끝난 죽음의 사건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희생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분을 너의 자신을 죽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무게를 참고 견디면서 나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나의 모든 곳에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됐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렸지만 윤배영 선교사가 27살에 순교하기 전에 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 시를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을 알면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마음을 찢은 것은 못하겠다 그 한마디면 천군 천사의 호령으로 세상은 그날로 종말을 고했을 것을, 그랬다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땅에 버려온 돌처럼 차이고 밟히지 않았을 것을.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환호하던 무리가 저주와 거절의 돌을 던지고 하늘의 아버지마저 눈과 귀를 닫고 홀로 벌거벗은 채 두 팔 벌려 나무에 달린 것은 그것은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무엇이 진리인지 찾는 세상의 탄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을 닮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나는 또 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